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는데 어제부터는 조금 풀어진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라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이 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함부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됨으로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갖고 있는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군사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으로서 자신만 왕궁에서 지낸다라는 것이 신앙 양심상 허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가? 바로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좌를 뜻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시고자 했던 이 다윗의 이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신앙이었고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만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으로나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사례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영안, 그런 영역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볼 수 있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사울왕은 이것을 보지를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치 없게, 무가치 않게 그렇게 세상을 살았지만은, 홀대하면서 살았지만은, 다윗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재를 뜻하는 이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언약궤를 다윗은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다윗은 축복받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몸된 이 성소, 하나님의 몸된 이 제단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의 무리들을 다시 모아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바알레 유다로 이제 법궤를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바로 이제 역대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은 다윗은 이를 결정하기까지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모아가지고 많은 회의를 했어요.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 법궤를 어떻게 왕궁으로 모셔올 것인가 라는 것을 의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동의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부장을 모아서 의논을 하고 백부장을 모아서 의논을 하고 많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고 백성들에게까지 동의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를 소중히 보존해왔던 실로의 전통을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세움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정치적인 수도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도록 이렇게 큰 계획과 큰 그림을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왕궁에다가 모셔놓으면 이제 정치적인 중심도 되고 종교적인 중심도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물론 사람들과 의논을 해야 되죠. 당연히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과 함께 그 일에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의논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의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사람들과 또 합의를 이루고 이렇게 하든지 또 반대로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합의를 이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후에 행동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왕궁으로 가져오는 것, 모셔오는 것, 옮겨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을 잘 살피고 신중하게 이 법궤를 모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는 사람의 이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 사람의 모든 수단은 결국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얻어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아무리 과정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실 우사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왜 우사를 치셨는가?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손으로 만져버린 거예요. 이 우사는 20년 동안 법궤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법궤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함께 했으면 뭐합니까?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신 거예요. 그 우사를 치니까 이 우사가 즉사를 해버리거든요. 즉사를 하니까 다윗이 분하였다 그랬어요. 분해하여. 분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 분을 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을 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 자기가 원하는 이 법궤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이 법궤를 모셨던 이 우사를 보고 네가 20년 동안 어떻게 이 법궤를 모실 수 있었느냐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 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사의 이 행동에 이 분하였다라는 것은, 분을 낸다라는 것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흥분을 한 상태를 이 분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았다. 근데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왜 치셨는가? 이 법궤를 손으로 만져버린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사가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 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도 잘못을 했어요.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소가 끌고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장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장면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이 벳세베스로 이 소가 법궤를 블레셋에서 법궤를 끌고 가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아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면 안 돼요. 이 방법은 블레셋 방백들이 행했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사람들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 사람의 풍습, 사람의 어떤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쓰임을 받는 일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도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단 말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장들이 순번을 타요. 순번을 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순번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순번을 타고 들어와서 또 자기 역할을 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라 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고, 물론 자유롭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자유함 속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자유함 속에서도 절차가, 순서와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주보에 나오는 이 순서와 같은 것, 그것을 가리켜서 율례와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아니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이것을 잘 배워가면서 신앙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이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는 안 될 그 일, 첫 번째가 뭐였느냐? 법궤를 소수레에다가 올려서 소가 수레를 싣고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이 소들이 갑자기 발광을 하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소가 날뛰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엎어질 상황에 있어 땅에 떨어질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까 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이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그냥 붙잡은 거죠.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을 느낀 이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포기를 하고 중단을 하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임시 이제 모셔두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3개월, 즉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놨는데 그 법궤가 있는 그 집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은 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이것만큼 더 신나고 더 즐겁고 더 살만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성소, 이 거룩한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 성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이 집에, 이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형통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이요, 자손 번성하는 축복이고, 천수를 다하는 그런 장수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3개월 그 짧은 시간인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그 가정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20년 동안이나 모셨던 이 아비나답의 이 집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물질 축복 받지 못하고 내가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다면,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가 문제가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 가운데서 내가 늘 신음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왜 오벳 에돔의 집은 3개월밖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법궤가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아비나답의 이 집에는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은커녕 오히려 우사 그 자식마저 즉사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거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축복받는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믿음, 내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져 있느냐, 자기 열심에 자기 경험에 근거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임재하시지 아니하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항상 그 상태에 그 자리에 머물러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 우사를 죽이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사를 하나님이 죽이신 이유는 바로 뭐냐?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규칙이에요. 규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어서 옮기며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우사가 어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이거 옮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옮긴들 저렇게 옮긴들 그냥 갖다 옮기면 되는 거지 뭔 필요가 있어.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면 그냥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하면 봉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건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기 열심에 대한 일이 되어버리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지금 이 행위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느냐 이거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애써요. 지금 우사라는 이 사람은 소를 앞에 몰고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신고 지금 수레를 보호하면서 지금 수레가 움직일까봐 넘어질까봐 지키면서 지금 가는 상황이잖아요. 수레에 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수레에 싣고 갈지언정 이 여호와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자기 열심히 더 앞서버렸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그런 방법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억지하고 불평하고 불만 품으면서 분을 내는 이 다윗의 모습으로 그 일에 참여를 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속이 상해도 분을 내서는 안 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풀을 내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놓였어. 이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보답하고 참여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영광으로 그 일에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이 일에 참여를 하고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물론 안 한 것보다 낫겠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왕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내가 이제 몸이 망가져 버리면 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오늘 또 좀 못 오셨는데 참 존경을 받으실 만한 우리 권사님 오늘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자리에 안 계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기력이 약해진 거야. 기력이 약해지니까 교회는 나오고 싶어도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 그러니까 못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간 나도 앞으로 몇 년 후 내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나도 그런 상황이 좀 올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더 쓰임을 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하면서 고마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라도 이 몸으로라도 이 여유, 마음의 여유만으로라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벳에돔은 석 달만 모시고 있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비나답은 20년을 모시고도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믿음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음으로 그 축복받은 것을 이제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이 낙담한 이 다윗이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보므로 해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 받을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도전을 주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잘됐다, 잘되고 있다, 내가 형통하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다 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감동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전도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의 이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모습과 분명히 달라져야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그것을 보고 야, 저 녀석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볼품 없었고 되는 일도 안 됐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만은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하는 일마다 그냥 형통하고, 야 진짜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며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려나 봐.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 이런 기쁨, 즐거움이 나눠져야 한다는 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간증의 효과 아니겠어요? 신앙 간증의 효과. 이게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 모습과 믿은 이후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거칠게 막 그냥 함부로 막 그냥 욕바가지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뒤에는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냥 욕바가지를 그냥 했던, 욕을 섞지 않으면 말이 안 됐던 그 사람인데 이제는 욕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선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면서 야 사람 참 달라졌더라, 교회를 다니더니만 사람 참 달라졌더라, 이런 말들이 친척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해자되고 동료들한테도 많이 해자되면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친척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동료들도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 없을 때의 내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별 볼 일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달라져 있고 변화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준비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무려 이 3만 명을 뽑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각종 각색의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띵뛰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으로 엄청난 규모의 대행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정성과 열심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행사였지만 이런 행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가 잘 된 행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준비되지 않은 그런 행사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라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찬양대가 준비를 하고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런 설교 준비가 그냥 뭐 한두 시간 한 1-20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사무엘상, 다음 주는 사무엘상 6장인데 이 사무엘상 6장을 놓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또 성경 보고 다시 한번 또 보고 또 다른 서적들도 한 번씩 둘러보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한 편의 설교들을 만들어가고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주일 동안 또 살면서 이 날을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얼마나 이 날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꼭 목사님이 안수를 해줘야만이 뭐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공간 속에 들어온 이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자.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바로 성령의 물에 잠겨져 있는 것이고 성령의 불 속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곳에서 이 공간에 있는 자체가 치유함이 있는 것이고 회복함이 여기 있는 것이고 풀어짐의 역사가 이 공간 자체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과 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것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에 근거된 것이 되어버린다든지 육신의 일에 근거된 것이 되어버린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 예배를 하나님 음양하시지 아니하시며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정성과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부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더 큰 놀라움과 수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정성은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허름한 그런 헌신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문제는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예요.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면 하나님이 주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열심, 하나님의 주도권을 침범해버리는 열심,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열심이라면 차라리 그 열심이 없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왕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참여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진 그 열심이라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열심으로 기왕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내가 수고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뻐하며 성도들을 살피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일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모든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배제하고 오직 순수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언약궤를 움직여야 했는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나오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목적이 순수하고 그 목적이 순수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다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받든 받지 않냐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기왕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냐고 값진 일이 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심정으로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쓰임을 받는다면 그 한 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한 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일에 참여하시고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